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오면 당황을 합니다. 무엇을 당황을 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도 참 힘들고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세 번째는 도대체 이 족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창세기 5장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류와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그냥 피조물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 당신과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특이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특이한가 하면, 족보는 본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예수님의 족보, 인간의 족보의 맨 위에 마치 당신이 최초의 선조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인 존재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졌다. 이미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미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식이고 지혜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로부터 아담이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살다가 905세에 죽고, 대부분 900세를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어르신이라고 불렸는데, 노인 대접을 받았는데, 70세를 넘기면 그래도 장수했다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아닙니다. 70세는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하죠.
그래서 노인정에 70세가 별로 없어요. 왜죠? 가면 심부름할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80세는 넘어야 어른 대접을 받고 90세는 넘어야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기대 수명이 100살 아닙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런데 아담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100살은 청년이죠, 청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0세, 지금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나이인데, 그런데 이때는요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이때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0세 시대였습니다. 이 1000세 시대였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 사람들은요 거의 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900세를 넘게 살았던 이 사람들도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다가 어떤 자녀들을 낳다가 그리고 어떤 가문을 이루다가 죽었느냐를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보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족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족보, 의인들의 족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담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아담의 족보였다면 아담은 가인을 낳고 가인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지냐면 셋으로 이어지거든요.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의 족보는요 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뜻,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계승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족보요, 구원의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신 그 복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족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냥 육신의 족보 말고 이 신앙의 족보, 구원의 족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루어가는 이 은혜의 족보가 저는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요? 신앙의 축복을 남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신앙과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자녀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것도 흐지부지 되어진 것 같은데, 자녀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질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그냥 단지 자녀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신앙이 중요한 삶을 살고 믿음이 중요한 삶을 살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갔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이 구원의 족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이 수많은 이 구원의 족보에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이 믿음의 계보와 그리고 구원의 이 족보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복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 5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고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이미 죽음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 보면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이미 앞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미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족보에서 누구를 오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도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이니 복되게 살아야 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복되게. 그러면 복되게 사는 것은 뭘까요?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은혜로 사는 삶을 보고, 감사로 사는 삶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의 계보를 이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생각, 마음, 사고방식, 철학, 가치관,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신 철학,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그래야 말이 통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느 부부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남편들은? 이 남편이 머리를 긁으면서, 아니 당신 없어도 살기야 어떻게든 살겠지.
그랬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또 화를 내면서 말해요. 아니 그럼 당신 없다고 나까지 죽어야 돼?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또 아내가 물어요. 그럼 나하고 당신 어머니하고 똑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제발 이런 극단적인 질문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어머니는 대전에 계신데 당신하고 어떻게 똑같이 물에 빠질 수 있어? 말 같은 말을 좀 해. 뭐가 안 통해요?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철학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말이 통해요. 왜 말이 통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에게 이어지질 않아요. 왜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잃어버려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도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 여러분, 아담이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자기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된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가인과 아벨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 것 같아요? 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내가 살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라. 1000년 동안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성품과 가치관과 철학과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라 가인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시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기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철학과 그것을 이어받은 아들, 그 셋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니까 14대인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두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셋의 자녀입니다. 셋.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족보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족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왜 복된 존재로 살아야죠? 그 이유는 경건한 이 자녀가 경건한 사람에게서 경건한 자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에, 저희 할머니도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뭐 대부분이 그랬습니다만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장손이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임신을 해서 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었더니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긴 할머니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부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런데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절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날 절에서 온 가족이 내려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저희 아버지가 형제인데 저희 아버지도 15살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88이세요. 안 돌아가셔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20대도 안 돼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라 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근데 목사가 되어져서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문제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문제.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신앙의 대가 끊어진 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고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고민해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후손들의 삶의 역사를 만들고, 그러므로 내가 신앙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은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무척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5장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반드시 나오죠. 죽었더라. 죽었더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만 다 죽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국은 아니다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 죽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중에서 마지막 누구와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죠. 왜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거든 토요일 주일 10시 30분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라도 좀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영생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지요? 영생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걸로 자녀들에게 통한다고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내가 삶을 살아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호서대학교 총장 정근모 박사님, 세계적인 과학자요. 이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죠. 이분의 아들이 진우인데, 진우가 5살 때 신장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5살 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주죠. 그래서 아들이 33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죽거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가요.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죽어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라고 사는데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그 많은 유산을 가진 그 우리의 후손들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이 삶,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그 믿음의 삶, 하나님 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구원의 계보가,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의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신앙과 구원의 촉보를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